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었던 일,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간단하죠.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때가 있었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무예와 모든 학문을 배워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하고 말리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는 목자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야, 이 호렙산에 가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가끔씩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었던 일들,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불꽃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꽃이 지금 붙었습니다.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어에 보면 이 불이 붙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없애다, 소멸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려고 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 중 이런 노래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나는 끝났다 생각할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던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죠.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할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뜰개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타지 않습니까? 뜰개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죠. 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아메리카의 이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에는 아주 좀 특이한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인식이냐? 이제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가 되면 아이를 밤에 어디 낯선 곳에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수풀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여기저기서 야생 동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애가 무섭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 밤에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무서운 거예요. 막 어우 막 이런 짐승 소리가 들려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집에 찾아오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여기저기 하늘은 어둡고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앞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걸어갑니다. 막 등에 땀이 쭉쭉 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왔던 그 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이제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해가 뜨죠. 동이 뜨잖아요. 아, 이제 안심이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 근처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창을 들고 아들을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야생동물들이 아들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오라 얘기는 했지만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창을 들고 밤새도록 아들 주위에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혹시나 야생동물이 아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창으로 야생동물을 해치려고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뜰개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았다. 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뜰개나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 되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름 받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기서 건져내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움켜 빼앗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을 받은 귀빈이었어요.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의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애굽에 옵니다.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귀빈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 400여 년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노예로 삼으려고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지만 한 건 아니에요. 함께 계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강도가 우리 집의 것을 막 훔쳐가요. 뺏어가요. 그러면 그건 내 집인데, 원래 내 집인데 강한 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강도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죠? 더 강한 자가 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별명이 있는데,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마귀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보다 더 센 분이 계시면 가능하죠. 마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소중한 것을 뺏어가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면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 더 강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없이 함같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홍수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노아를 구해주셨어요. 살려주셨다고요. 요셉 얘기 다시 해볼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하던 중에 주변에 모압, 암몬, 다양한 가나안의 왕들이 괴롭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서 구해 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 우리를 구해주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무슨 얘기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서 구원한다는 겁니까? 1차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도 죽음을 해결을 못해요. 똑똑한 사람도 해결을 못해요. 건강한 사람도 해결을 못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진 않아요. 인간은 교만해서 우리의 본향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해 내버려둬요. 100% 다 도와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땅은 내가 소망할 곳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 땅은 내가 소망할 곳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병들었을 때, 이 땅이 내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때때로는 문제를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데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아름답고 이 단어입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좋은, 기뻐하는, 사랑하는, 최선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주는 땅이고, 그것은 최선의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장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땅이고, 기뻐하는 땅이고, 최선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땅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단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 천국 얘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 방공노래 배울 때 이런 노래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인들은 좀 소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좋아요.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좋아요. 이 땅에 사람을 인정받는 것도 좋아요.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천국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본들 뭐 100년, 200년밖에 더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아서 한 100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산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 건강하고 싶죠. 근데 건강하고 싶어도 저도 안경을 쓰는데요.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안경을 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대, 20대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몸의 기능들도 옛날보다 못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몸 관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는 안경 쓴 사람도 없고 무릎 수술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땅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천국에는 배신당하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어려움 안 당하는데 왜 포기를 안 합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북한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읽었더니 북한에서 북한 인권 백서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북한에서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처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간첩으로 몰려 죽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마치 정신 이상 병자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처럼 매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를 끝까지 믿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심으로 기뻤지만 그들은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거꾸로 매달려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만 포기했더라면 목 잘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폴리곶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화형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무슨 사상이 사라지느냐? 천국 신앙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뻐요. 이 땅에서 좋은 건 너무 좋은데 이 땅이 좋다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거든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니에요. 여기 천국 아니에요. 좋은 집 가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여기가 천국이군.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기면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야,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은 천국에 비하면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을 할 때 선수들이 저는 시합하는 선수들 보니까 막 유도 보니까 손가락을 막 테이핑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온몸이 상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금메달 따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메달 따는 사람은 극히 적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시합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일한 만큼 하늘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4년을 헌신하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거 만나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더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당할 때 함께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예,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문제 생길 때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한 가지, 천국만 못 간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한 100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어요. 근데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딱 죽었더니 지옥 알목에 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데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꽃으로 가시들기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세요.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100여 년을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해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